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할렐루야 말고 샬롬으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예. 샬롬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고 우리말로 하면 평안, 또 안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이야말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히브리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하고 인사하죠. 네,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제가 보니까 10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09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100도를 넘어가면 좀 더위를 먹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는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냥 스토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도 머리에 이 얼음찜질하고 싸매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위 약한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더울 때 나다니지 마시고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결석하지 않고 다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결석하신 분이 안 계셔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 잘 하셔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를 우리가 좀 보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이 죄를 보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안타깝게도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왕으로서 그 죄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하필 그 바세바가 아기를 임신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이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적당히 다윗이 잘 숨깁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숨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이 사람을 속이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야비한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그 인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세바의 임신을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닌 걸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뭡니까?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불러와요.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와서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우리아가 부인과 함께 동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동침하고 나면
뭐 옛날에는 무슨 DNA 검사도 없으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엔 태어나면 뭐 그냥 남편의 애겠다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야비해요. 사실 야비해요.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온 게 이게 이제 또 거짓말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속임수를 사용했죠.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아에게 너에게 휴가를 줄 테니까 가서 집에서 며칠 쉬었다가 전쟁터로 가라 했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휴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왕궁 요 문 앞에서 내가 자고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동료들은 같은 전우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참 우리아 장군은요 참 충신이에요.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그냥 가서 동침하면 그냥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입니다. 술을 진탕 먹여서 이제 술 취하면 이제 자기 집 가겠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우리아가 술은 마셨지만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딱 자기가 왕궁에 있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나는 편안하게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죄의 은폐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또 다른 범죄를 생각해내요. 안 되겠다.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요압 장군에게 가서 극렬하게 전투할 때 우리아 장군을 제일 앞에 두고 너희들은 살짝 좀 빠져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 장군이 들고 가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펴볼 건데 무슨 내용인가 펴봤으면 이제 막 역모가 일어나든지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아 장군은 너무 충실해가지고 안 펴봐요. 왕이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안 펴봅니다. 딱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참 훌륭한 장수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훌륭한 장수를 죽이는 데까지 그런 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숨기려면요 또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요. 거짓말을 하다 안 되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36명이 죽었어요.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가정 전체가 한 사람의 죄로. 한국의 경찰 경정의 아들 장윤기 사건. 그 한 사람이 그 아들이 못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못된 범죄. 그런데 아버지가 요거를 숨기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뭐 그 형제들도 있고 다 동료들 아닙니까? 다 동료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범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다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뭐 아마 해고가 될 거고 재판을 받을 거고 그 사람들도 죄를 물을 거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족 모두가 어렵게 됐고 그 경찰서 전체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죄값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은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으면 우리아도 죽지 않고 더 이상 야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인격적으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데리고 오고 그 장군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술도 먹여보고 동심시켜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참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죽이라는 편지 내용을 또 그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참 충성스러워서 왕의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아요.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 그대로 극렬하게 전투하는 전쟁에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나서 요압 장군이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줘서 우리아도 죽었고 주변의 몇몇 군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참 여기서 또 야비함이 나타납니다. 22절이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제 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신이 죽인 거에 대해서 끝까지 숨기고 야 전쟁은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전해줘. 그리고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눈은 속이고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범죄를 지금 다윗의 이 25절의 말씀은요. 지금 다윗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냥 알겠다 하고 보내든가 그래야 될 텐데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니까 뭐 전쟁하다 보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야비합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변해버린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밧세바가 입 닫았고요. 요압 장군이 입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죽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입을 닫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다윗의 야비함을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아 장군이 죽고 나서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를 아내로 삼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욕심에 의한 아내로 삼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이것도 쇼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럼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가 되면 그 과부를 거둬주는 남자를 칭송하는 분위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과부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내로 맞아주는 것, 이거는 대단히 칭송받을 일입니다. 칭송받을 일.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혀 이 사실이 칭송받을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끝없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칭송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거짓으로 나타내주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였죠. 자기 자식. 저기 어디 길바닥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도대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을까? 지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이 과연 맞는가? 이 완전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도 다윗은 적어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죄는 누구에게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총회장들도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총회장. 재작년에 한국에서 그 어딥니까?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 그 사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총회장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안 무너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사실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유혹이 될 만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것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은 도박으로 한번 큰 인생이 망할 뻔한 것 같아요. 도박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은 절대로 라스베가스를 가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도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스 기름도 안 넣고 라스베가스 아예 수리비에 내리지도 않는데, 그냥 라스베가스는 아예 안 간대. 평생에. 그 한 번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어떤 죄에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카지노 있는 호텔에 뷔페가 막 싸게 음식 좋게 랍스터가 막 한 10불에 판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게임이나 이런 거에 약하거나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10불이 아니라 누가 사준다 해도 가지 마세요. 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거예요. 그 뷔페 집에 가는 동안에 계속 게임기 봐야 되거든요. 게임기 다 아시잖아요. 게임기가 다 있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욕심도 마찬가지, 권력의 욕심도 마찬가지. 아예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돼. 아예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돼. 아예 초월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여기서 끝을 내야 돼.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제가 지난번에 뭐 잘못한 게 있었는데 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덮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지어야 되고 또다시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있잖아요. 다윗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듯이 우리를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완전히 만들어 버릴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큰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죄에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꾸 사람의 눈을 피했다라고, 사람의 눈을 피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100불짜리가 있어. 어디 땅에 떨어져 있어. 그걸 주워서 보통의 경우는 뭐 주인을 찾아주면 좋죠. 예, 뭐 찾아줄 수 있다면 찾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100불 이거 내가 가지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아주 그냥 맛있는 스테이크 하나 먹을 수 있는 좋은 돈이네. 그래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요즘은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든지 CCTV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CCTV 많이 있었습니다. 홈리스들이 다 뜯어가서 그렇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다 걸려요, 사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차들마다 또 이 비디오가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차, 상점, 뭐 오피스고 어딘지 골목 아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쁜 짓에 대한 유혹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있다. 사람도.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는요, 이 전봇대 위에 있는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감시하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쓰러져도 바로 알고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팩 쓰러져도 그거 확인하고 구급차가 올 정도로 굉장히 감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위협 상황에서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 보고 있다. 누군가 알고 있다. 특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이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요. 그 중에 신하들이 알잖아요. 신하가 가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그 침실에 넣었겠죠. 신하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입 닫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입 닫고 있다가도 정권 바뀌면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정권 바뀌면. 지금은 다윗이 권력이 있어서 말 못하지만 정권 바뀌면, 지금도 보세요. 정권 바뀌면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우리 대통령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자서전에 쓰고, 그래가 나중에라도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안 봤어,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사람들도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다. 내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작은 거라도 좀 막 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휴지를 그냥 버리고 싶어. 그냥 이게 막 불편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불편해,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생각이에요. 야, 내가 목사인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가 어떤 성도가 지나가다가 야, 목사님이 그냥 들고 있던 휴지를 팍 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제가 그런 어떤 유혹에 있을 때도 머릿속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누군가가 보고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작은 거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의 안 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간다든지 무슨, 여기 카지노를 식사하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더라도 절대로 게임기 앞에 서성거리거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카지노 안에는 한국 사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식당만 딱 갔다가 식사하고 딱 나오고. 누군가가 본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죄를 덮으려면 또 다른 죄를 짓는 아주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기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볼 텐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지은 범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금방 까먹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아주 태연하게 삽니다.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양심의 화인 맞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가 지은 죄를 상기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찬양 가수가 이 찬양을 굉장히 절규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노래인데 마치 통곡하는 노래가 있어요. 통곡하는 노래.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통곡을 했을 거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야. 목 놓아서 아마 기도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다윗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역시 언제든지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죄 지을 만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은혜롭게 살아온 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